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삶의 처소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고 또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이름의 뜻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계시, 환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시야와 요담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남유다, 아래쪽에는 이 왕궁의 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 그리고 제야의 선지자인 미가가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도합 4명의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들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황은요, 매우 피폐하고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으로 가득 차 예루살렘의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또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만 헛된 제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일, 이 마지막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산 시온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 계시, 비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말일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시온산과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아주 굳게 견고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며 만방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일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이 긴 시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은 더 굳게 견고하게 세워져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백성들만 예배하던 이 성전에 이방 나라와 족속들과 방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5절에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낙성식을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이곳을 구별하여 택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귀를 들어 듣고 눈을 두어서 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해서 다윗의 시대까지는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짓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전은 파괴됩니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말일에 마지막 때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이 더욱더 굳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만방이 다시 택함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이제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민족들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부흥,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이렇게 예언자적, 선지자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21세기에는 바로 교회의 원천적인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을 통한 교회, 성령으로 역사되는 교회를 통해서 21세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에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며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나타나게 되죠.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서 축복의 통로로 샘으로 흘러나게 넘쳐지게 될 것이고, 이 산과 저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들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찬송이 하늘을 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끝난다. 이제 교회는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영적 대추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보며 오늘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마지막 때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됐죠. 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할 능력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는 바로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에 말씀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마치 사사 시대와 같이 떡집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의 가정과 같아.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 영적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들이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다니면서 이 말씀을 찾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만 말씀이 없어서 지치고 가란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홍수가 나면 그렇게 많은 물들 중에 마실 생명수, 샘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기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생명의 그 부족함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9편에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질문 드리겠어요. 여러분, 금을 선택하시겠어요? 순금을 선택하시겠어요? 말씀을 선택하시겠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양식은 넘쳐나요. 이 육의 양식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계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의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와 사탄의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이 성경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단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대사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러나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말씀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요? 모세가 내가 명한 이 명령,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을 앞에 두고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위대한 결단을 앞에 두고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은 이 말일의 마지막 때에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 샬롬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 이 중동은 뭐라 그러죠? 화약고라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화약고와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이 분쟁과 다툼으로, 물론 전쟁의 그런 다툼도 있지만 경제적인 전쟁, 과학 전쟁, 문화 전쟁, 종교 전쟁, 말할 수 없는 그 전쟁과 다툼 속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말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평화 샬롬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어떤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을 것이고,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중에 낙심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들에게는 이 완전한 샬롬,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993년 10월에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이츠하크 라빈과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인 아라파트가 천신만고 끝에 중동 평화협정 플랜을 선언하게 되어 이른바 오슬로 협정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종식을 논의한 평화협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한 달 전 9월의 13일에 두 지도자가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이렇게 3자 회동을 해요. 백악관 남쪽에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고 또 각자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 달변가지 않습니까? 멋진 연설을 하고, 저 아라파트 의장도요 바로 평화를 이루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던 이 연설은 바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이 수상의 연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연설에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예언자적 메시지로 보내주고 있는데, 불과 5분도 안 되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 일부를 제가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흙, 같은 땅에서 함께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피로 물든 채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인 우리, 눈앞에서 친척과 친구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아온 우리,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그 부모의 눈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시신을 묻은 곳에서 돌아온 우리, 팔레스타인 당신들과 싸워온 우리, 이제 오늘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분명하게 외칩니다. 이 정도의 눈물이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Enough of blood and tears. 이 정도의 눈물, 이 정도의 피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화해합시다 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으로 연설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 것이며 그들이 창들을 녹여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을 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글귀가 참 너무나 멋진 그런 말들이었어요. 이 정도의 피와 눈물이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만합시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 정도의 피와 눈물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단이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교만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선택지를 주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패하게 될 것이다. 가뭄을 줄 것이다. 그리고요, 전염병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드는 심판의 사자를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서 다윗은 거기 오르나니 타작마장에 그 금을 주고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방언과 족속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율법의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거기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교회, 이 민족 위에 평화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하셨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바이러스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 만방이 예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그 손을 거두시고 재앙을 멈추시며 이제 평안과 샬롬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